통해서 욥이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 욥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 2장에서는 욥이 가진 소유와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갈 뿐이다 하면서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바람직한 측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내 삶에서 현재 내가 고난 중에 있다거나 앞으로 또 내 삶 속에서 있어질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3장 1절 이렇게 보면 3장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주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를 비관하고 이렇게 자기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의 가족은 생일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고 엄마 아버지 합하면 12명이죠. 12명의 가족이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모여갖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생일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일은 이 가족에게는 축제였고 또 그 생일은 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쁜 날, 또 감사한 날, 즐거운 날, 그 생일을 굉장히 잘 기쁘게 보냈었는데, 이전엔 그랬는데 욥이 고난을 당한 그 후에 자기 생일이 정말 저주스러울 정도로 생일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럼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그 다음에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말도 그리하였다면, 그 밤도, 그런 밤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생일을 부정하고 생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것을, 불편하고 거북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존재가 필요한 존재도 아니고 기쁜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 있을 그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욥이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갖고 내가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했다. 뭐 구름이 덮였더라면, 흑암이 덮였더라면, 이게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들은 다 생각해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눈으로 지금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11절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태어난다면은 사사나 죽은 자로 태어났다면 그게 좋을 뻔했다. 그 다음에 해산할 때 내가 숨겨졌더라면, 이것도 이제 다 죽음을 예언하는 거죠. 해산할 때 생명이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왔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죽음을 동경하면서 그 죽음은 평안하고 그다음에 안락을 누리는 자리다라고 죽음에 대한 시선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라면 자기를 위해서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서 누워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왜 세상 임금들이 나라를 일으킬 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국력을 또 높이 해갖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들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한다. 임금들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모사들, 지혜자들도 다 큰 지혜를 베풀지만 그들도 이제 세월을 지나 죽었을 텐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현실을 지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시 금을 가지고 또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었을 텐데 그들과 함께 내가 누워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동경하고 죽어서 내가 살아서 고난을 당하느니 죽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죽음은 생각했지만 자살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앞에서는 그러지만 만약에 태어났다면은 낙태되었다든지 사산되었다든지 죽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되었다라면 난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이 이만큼,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살은 생각하지 않았다. 죽음은 생각했지만 이것을 여기서 꼭 생각해야 돼서 고난이 오면은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되죠. 죄책감이 들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 않나? 내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은 갖지 못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서 죽음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면은 내가 내 생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음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죽음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음을 주시는 분,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주되 하나님이 욥과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물러나지 않아요. 자기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진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막 이래요. 이유가 뭔지. 그럴 만한,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만큼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을 만큼 그렇게 죄는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음을 선택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3위다 막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2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20대가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러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너가 갈 길은 이거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자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고 어둡고 막 그렇게 좌절할 수 있기 쉬운 때가 20대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엄마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엄마가 누워 계실 때 한 6개월 정도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거동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게 드는 생각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간호하는 사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누워 있는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누워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최소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운 사람도 힘들고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가야 돼? 근데 또 6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6개월 뒤에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나 이런 막막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깨달음 주셨냐면 나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엄마한테도 의미가 없고 병과하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죠? 라고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거든요. 뭐 누구한테 소리내서 말하진 않지만 내 속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례식장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꺼져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끄잖아요. 우리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더 불이 살진 않을까. 심지가 다 탔으니까 이제 곧 꺼질 거니까 상한 갈 때 상했어요. 그러면 그 갈대가 언젠가는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툭 쳐서 그 갈대를 이렇게 꺾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신 그 깨달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연사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꺼져가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상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그 생명을 걷어갈 때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해서 자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 좀 놀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시는구나. 내 생각 같아서는 뭐 꺼지는 건데 뭐 이렇게 상에서 이제 지금 곧 꺾일 텐데 그리고 탁 칠 것 같은 생각이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존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생명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자기의 그 어려움을 대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다 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기 존재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고난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나 한 사람쯤이야. 우주에서 이 나라에서 누구도 가까운 몇 명만 슬퍼하겠지.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산다 한들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고난 가운데 버려둔 것 같이 느끼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여전히 두신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의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도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과 같은 고난은 아니겠지만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분명히 굽이굽이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섭리하심,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들 것을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일들을 악한 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악한 자의 소요, 그 악한 행동이 그치게 된다. 그 악한 자도 시간이 되면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곤한 자가 쉼을 얻게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어떤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일정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그 자리에는 그 모든 피곤과 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다. 갇혔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 전쟁 포로일 수도 있고요. 또 노예일 수도 있고요. 또 범죄자일 수도 있고요. 그럼 갇힌 자가 그 감옥에 다 있잖아요. 그런 자가 죽음 앞에서는 다 평안하게 똑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독자의 호통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감독자가 호통하고 막 이러면은 노동을 착취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자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소리도 듣지 않는다. 그다음에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 작은 자와 큰 자는 세상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생명을 똑같이 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동등하게 보는데 세상에서 많이 배운 자는 큰 자고 못 배운 자는 작은 자고 많이 가진 자는 큰 자고 많이 갖지 못한 자는 작은 자고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그 차별은 그 죽음 있는 곳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자유함을 얻는다. 지배 관계잖아요. 상전은 종을 부리고 종은 상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유도 얻고 그런데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지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욥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은 이번 그 내면에서 자기의 고난을 보는 그 내면을 향하는 눈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외면 바깥을 향하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욥이 그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부자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렇게 악한 자가 행동하는 거, 피곤한 자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갇힌 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고, 그다음에 감독의 호통 소리에 착취당하는 자의 그 아픔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큰 자와 작은 자의 차별이 있다는 것도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자로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이 상전에게 이렇게 지배 관계에 있는 그런 사회의 모순, 그 사회 현실을 욥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보니까 죽음보다 현실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그 자리에는 모두가 공평하다. 누구나 동등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죽음보다 더 낫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파 보면은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누가 자녀 얘기를 하면 엄마로서 공감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가 또 굉장히 번지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안요한 그분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극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갖고 동성애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크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다 이런 보도를 가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동성애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이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고통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아픔을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지금보다 더,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금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람직한 방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바람직한 그 방면이 뭘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빚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호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느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자와 마음이 아픈 자는 죽기를 바란다. 그런데 죽음이 오지 않는데 죽음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땅을 파고 보배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대에는 임금이나 고관 대작이 죽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죽음의 그 세계에서도 자기 지위를 유지하라고 그 금은 보화를 같이 옆에다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어디에 가면은 그 무덤을 파면은 그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다 해갖고 이 도굴꾼들이 땅을 파서 숨긴 보배를 찾는데 그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예는 이렇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도적을 맞기 쉬우니까 땅을 파서 거기다가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디다 숨겼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파봤다, 여기도 파봤다, 여기도 파봤다, 막 여러 군데 파보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도굴꾼들이 보물을 찾고자 땅을 파면서 그 노력하는 것보다 애쓰는 것보다 내가 더 죽음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그 왕이 묻힌 무덤을 찾았어. 보화를 찾았어. 그러니까 어땠다? 심히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사람이 보화를 찾고 찾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욥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지으신 자가 어둠도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사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긴 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면 뭐다?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잘 될 거라고만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고난이 함께 공존한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고난을 당할 때 나 왜 이러지? 나 왜 힘들지? 왜 나만 힘들지? 라고 여러분을 자책하거나 비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이 고난을 인해서 죽을 것 같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안 봐서 모르죠. 그 약속으로만 들어서 상상으로만 그렇다 이러지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온다.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된다?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잘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말까지 가기까지 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욥이 고난을 지나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우리가 지나는 이 고난을 지나면 그 아름다운 결말도 우리에게 있다. 영광도 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자학하기 쉽고 자책감을 갖기 쉽고 막 포금하게 되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생각하는 고난의 그 어떤 시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당치 못할 욥과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욥처럼 우리도 그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그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또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영광과 고난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를 고난 때문에 내 존재를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 입술에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에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고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주제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욥이 고난을 지나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각에 대해서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부정의 자리에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지 않고 또 하나님 자축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고난의 길을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아버지 내부로 향했던 이 시각을 내부로 향하여 더 한층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고통뿐 아니라 이웃의 고통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 빛과 어둠을 아버지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아버지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이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